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5면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리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 중에 좋은 땅도 있고요, 또 한때는 좋았지만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묵은 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땅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전에는 풍성한 소출을 내었고 또 여기서 심기만 하면 거두었지만, 그러나 손을 보지 않고 또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되어진 땅, 그 땅을 바로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묵은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또 좋은 거름을 줘도 자라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땅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갈아엎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힘을 써도 또 좋은 것들을 심으려고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그 묵은 땅,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고발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12절은 전체를 아우른 주제어인데, 여러분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12장 12절 바로 이 상반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여기에 먼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라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공의를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을 삶에 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어진 공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인애를 거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리고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인애를 거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관계가 지금 비틀어졌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런 공의, 그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 상반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번번이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영적 상태를 너희의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때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지 않고 이것을 뒤집지 않고 이 땅의 토양을 개선시키는 객토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무엇을 심어도 거두어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무성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코 파종을 이룰 수 없는 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땅에는요, 씨앗을 뿌려봐야 씨앗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땅 자체가 굳었기 때문에, 땅 자체가 돌같이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씨앗을 낼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죠. 묵은 땅처럼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팍하여서 좀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굳어진 땅, 바로 이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좀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마음에 굳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해도요,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버린 땅, 그런 굳어진 그런 묵은 땅이기 때문에 회개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묵어진 땅, 또 그런 돌 같은 그런 마음밭,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죠. 지금 선지자는요, 기경이라는 것, 또 묵은 땅을 바꾸는 그런 쟁기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의 씨앗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들의 강박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모든 영역에서 이제 밭을 뒤엎지 않고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대했지만 여전히 악한 열매를 맺는 그들, 이제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뒤집는 그런 이 기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분명하게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이요,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단비를 풍성하게 내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공의라는 방식으로 지금 새롭게 뒤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막기 위해서, 은혜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지금 기경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지금이 곧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온갖 많은 우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다른 곳에 그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들은 얼굴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반드시 찾아야 할 때라는 의미는요,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 있는, 인애를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로 내리신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를 심는 이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인애,
인의 헤세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처럼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킬 때에,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할 때에, 또 그들이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어질 그 고난, 그리고 충분히 연단받게 되어지고 나서 그들이 완전하게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와 또 그 공의의 은혜의 결과물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 공의를 비로 내리신다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그 비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비는요 농사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을 때에 모든 작물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단비를 풍성하게 주시고 모든 그런 작물들, 모든 그런 식물들을 다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 바로 축복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동안 어디를 향해 달려갔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풍요와 축복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바알과 그 아세라라는 우상에 그들은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요, 그들이 우상에서 떠나 주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공의의 빛을 발휘하여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일회성으로 찾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인애가 계속적으로 부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황폐한 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너진 곳을 바꿀 수 있는 분은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생명을 부여하고 모든 회복을 부여하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는 영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여호와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그 고난과 연단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회복의 때가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그 공의의 비를 내리시는 축복의 단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여호와를 찾게 되어질 때에 이처럼 은혜의 단비, 공의의 비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인데요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악을 바꿔놨고요 또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악으로 밭을 갈았고요 또 그 악으로 밭을 갈았기 때문에 거두어 드린 것은 결국 죄를 거두어 드리고 또 그 죄를 거두어진 소사는 결국에는 거짓 열매가 나타나 그것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동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악으로 밭을 갈았고요, 또 그들은 지금 죄를 계속적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밭 갈고 또 거두는 그런 행위는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인간의 삶에 있어서 농사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악으로 밭을 갈고 있고 또 죄를 거두어 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요, 갈고 거두고 먹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총체적으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고요, 또 그 결과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 10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다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장 4절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고 악으로 가득 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은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지금 분위기는요, 그들이 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헛된 말뿐입니다. 자, 맹세를 해도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해도 거짓 맹세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의를 판단해야 될 그 법원마저도요, 그 판결마저도 그 이랑에서 나오는 독초와 같은 그런 어그러진, 그런 구부러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온통 악함 그 자체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죄악상을 말하고요, 부패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판결해야 되는 재판의 진실보다도 오히려 거짓이, 또 신실함보다는요 위선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독초가 그 온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공의, 또 변질된 공의, 그러한 것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런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 아모스 선지자도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악된 백성들을 가리켜서 공의를 쓸개로 바꾸는 이들이다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가 비슷한 시대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땅에 떨어진 공의, 하나님의 그 법을 어떻게도 세워야 되지만 그것을 전혀 세우려고 하지 않은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공의를 쓸개로 바꾸는 정말 잘못된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거짓과 죄악된 삶이 이스라엘 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하반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왜 계속된 그런 죄악의 삶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냐? 여러분, 13절 하반절, 여러분, 이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반절, 이는 내가, 시작,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악된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선지자는요 두 가지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는 내 길을 의뢰하였다. 여러분, 내 길을 의뢰하였다는 것은요, 여기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 전체에 관통하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그 소견대로 가고자 했던 우상 숭배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토록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힘썼던 것은요, 다산과 번성의 신인 그 송아지 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애굽의 아피스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번번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이 다 무력하고 또 풍요와 안정을 보자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허위와 날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고 보고 싶은 대로 그 악한, 그 어그러진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그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혐오하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하나님의 멸시로 그들은 일관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들이 번번이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죠. 그들은요, 여호와를 멀리 떠나 세속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은요, 남유다가 위기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그 외부의 힘에 의지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의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편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두말할 것 없이 배도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멸시하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로 의지하기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은 불신앙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종교를 섬겼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또 그러한 용사의 많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러한 그들의 군사력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적들로부터 주변 사면을 에워싸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그 우상의 도시 베델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결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자신이 보암직하고 또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그런 우상을 쫓아가고 또 자신들이 가진 그 힘을 계속 이 힘을 길러내고 또 용사들을 많이 배출하면 무언가 될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열매들은 결국 13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열매로 판정이 되었습니까? 판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13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인간적인 방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도구와 수단들은요, 결국에는 거짓 열매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결국에는 패망하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또 사람의 방법으로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의지했던 그 결과물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지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인본적인 방편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저들은 의지했던 그 결과물은 결국에는 그러므로 14절 상반절처럼요,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의 수도 위에 이제 아수르의 포위와 공격 당함을 통해서 그 성읍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과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무엇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내 산성들이 무너지되. 여러분, 산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지역 곳곳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운 산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산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런 도구고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본적인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결과들은요, 자신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성들, 그들이 쌓았던 그런 인본적인 안전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산성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성들, 심지어 수도인 사마리아 성부터 북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있는 그 모든 요새들과 산성들이 여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여전히 자기 길을 걷고 또 용사들만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의 파멸이 나타나리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15절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자,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도와 더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 바로 그 베델입니다. 가장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도시였던 그 단과 또 베델, 그 베델 또한 이스라엘이 뿌렸던 그런 죄악의 결과물로 인해서 반드시 정령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그 기브아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구를 열방의 도구로 쓰셔서 공의와 인애를 뿌리고 또 그 좋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을 뿌리고 또 그 죄악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거짓 열매를 먹게 만드는 그런 나쁜 열매를 지금 그들은 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땅을 엎는 그 기경하는 것은 물론 땅을 갈아 엎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돌들 또 잔풀들도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인본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여전히 내 길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자원들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결국 자신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잘 살지만 오히려 이 잘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내 삶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산성들, 내가 만들어놓은 그런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겁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영적인 쓰나미가 들어닥치면 결국에는 다 반석에 짓지 않은 것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쓸려 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잘못된 모습들,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완전하게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내 인생에 이것들이 다 그런 질겨와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는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열매들은요, 복을 주는 거짓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망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봤을 때는요, 거짓 열매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독이 있는 거짓 열매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할 때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떠날 것은 떠나야 되고요, 조정되어질 것은 조정되어져야 되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잘 된 것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요,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이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야 될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이며, 그리고 지금은 밭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거짓 열매를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분명하게 깨트려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질 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소망의 부름대로 우리는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죄를 계속 머금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독 있는 거짓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며 바로 지금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떠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